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앞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나라가 사실은 슬픔과 비탄과 또는 노함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존자를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 아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날을 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하면 우리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할 겁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고 휴거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총회 신학대학에서 이 이장님 씨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당신이 한번 주장하는 그 종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고 그의 주장을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장님 씨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다 지상에서 들림마다 휴거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듣고 있던 한 신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는 이장님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 휴거의 그 날로부터 한 2달 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주 가난한 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방 한 칸 제대로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당신이 10월 28일 틀림없이 휴거한다고 하니까 당신 휴거에서 올라가면 지금 당신 살고 있는 집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 집은 빈방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휴거한다는 것이 진짜 않는다고 하면 지금 내게 그 집의 명의를 내게로 돌려주시면 내가 장가가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제게 명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휴거가 10월 28일 날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장님 씨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성경 66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듯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은혜는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삶을 사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재림이 옵니까? 그러면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합당한 은혜, 합당한 삶, 합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묘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묻힐 묘를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그 묘에 자기를 묻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갑자기 붙잡히셨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십니까?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리 준비한 묘에다가 그가 찾아가서 예수님 내게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내 묘에다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다가 모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신을 묘에다가 모실 때는 반드시 향품들을 겨드랑이나 이런 것을 몸에다가 쭉 붙이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두릅니다. 그렇게 시신을 모셔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만 모셨지 향품이나 세마포로 그것을 두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묘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갔더니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사라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여인들은 걱정을 했고 근심을 할 때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사인 줄 압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누운 사람은 끝났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 생각 속에 탁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그들의 마음과 눈이 온통 쏠렸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어디에 있던 애굽의 뭐로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10,000개가 넘는 기병을 이끌고 수많은 발굽의 소리가 쿵쿵쿵쿵 지축을 흔들며 천지를 무너뜨릴 듯한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내 뒤에 지금 나를 잡으러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서 지금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노예된 그 자리에서 지금 빼내어 주었지만 그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찬미하는 말씀은 지금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에 요란한 소리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절망과 스스로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없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너의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어디로 가 계신다고 했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홍해를 향해서 쫙 뻗으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부활의 신앙,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할 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망의 눈을 감고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 빈 자리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부활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무덤을 본 자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되고 근심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큰 애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박수 안 치시다가 도윤이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좀 떠듬거리면서 하니까 박수를 치셨어요. 주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힘겨움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떠듬떠듬 외우듯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떠듬떠듬거리며 인생의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국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호노이 힐튼 수용소에서 20여 차례의 모진 고문과 가진 수모에도 불구하고 이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뎠어요. 그가 그곳에서 풀려난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저 세월호에 있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건져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칠레에 그 탄광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나왔던 말이 바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또 그 다음 부활절이 와도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기를 그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성탄절 추수감사절 때 나갈 거야. 그렇게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하다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어갔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한 낙관놀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놀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나갈 거라고 하는 확신 뒤에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냉혹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행해야 가는 거예요. 스톨데일 장군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못 나갑니다. 우리 못 나가는데 성탄절까지는 못 나갑니다. 부활절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나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다른 포로 자기 부하들에게 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고
최선을 다했더니 스토테인 장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포로들도 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그 속에서 내가 지켜가야 할 일,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사랑과 부활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내 삶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무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가득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지라도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 내 삶에 멋진 부활과 같은 기적과 같은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